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3월 3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8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2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들을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위에 세운 삶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겉모습입니까? 아니면 인테리어입니까? 아니면 넓은 면적입니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입니다. 기초는 평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땅이 흔들릴 때에 그 집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기초라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그렇게 다 똑같이 보여집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모든 일들이 비슷해 보이죠. 그러나 인생의 비가 내릴 때 또는 갑작스러운 고난이 밀려올 때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의 기초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 가지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두 길이고 그리고 두 나무며 두 고백과 두 기초에 관한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오직 하나이죠. 말씀을 들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삶을 그 위에 세웠는가 하는 문제인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무엇 위에 서 있는가? 이 질문을 품고 이 아침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13절 말씀을 봅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말씀하셨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넓은 문, 큰 문은 크고 화려해서 사람들이 몰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군중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길은 다른 길에 비해서 훨씬 편합니다. 그 길은 좁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는데도 막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심지어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은 편안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좁은 문은 다르죠. 눈에 잘 띄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찾는 이가 적더라는 것이죠. 좁은 문은 자기 의로움을 내려놓는 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할 때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의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니 저는 죄인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면 예수님만 붙들게 하는 그 문이 바로 좁은 문이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넓은 길, 넓은 문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좁은 문, 그 성공과 화려함과는 먼 길, 먼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은 은혜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문,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문이라고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으십니까? 다수가 가는 넓은 문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을 통과해 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15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열매로 드러나는 신앙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15절 말씀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은 비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랑 전혀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말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르지 않은데? 우리랑 비슷한데? 그리고 열심도 우리랑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15절에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6절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무가 먼저고 열매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를 먼저 보지 아니하십니다. 먼저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아도 그 방향이 다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회개가 있고 또 사랑이 있고 거기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좋은 열매 없는 신앙은 지식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명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 안에 변화가 있냐? 나는 여전히 옛사람 그대로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나를 지금 다루고 계시는 흔적이 있는지. 16절로 20절 말씀처럼 겉모습이 아니라 좋은 열매가 우리를 증명하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종의 길을 통해 좋은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가장 두려운 말씀이죠. 말이 아니라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말은 너무나 잘할 수 있겠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불렀죠. 그들은 선지자의 사역도 했습니다. 그들은 귀신도 쫓아내며 많은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23절 말씀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은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들은 주님의 이름은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인 것이죠. 왜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23절 말씀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낳습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은 심판날에 무너지게 되어지죠.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에 붙들 것은 사역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주님과의 참된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24절로 29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시죠. 어디에요?
반석 위에 짓는 집, 그리고 모래 위에 짓는 집. 마지막 비유는 상당히 단순합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짓는데 둘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났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바람이 집을 흔들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맞이할 마지막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심판은 모든 집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왜일까요? 기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석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전인격적인 신뢰와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감동은 있지만 순종이 없는 신앙이죠. 눈물은 있지만 변화가 없는 신앙입니다. 처음에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지는 집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기초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씩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불편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운 불편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기초는 무엇이냐? 우리의 기초는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도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믿음 위에 반드시 순종의 삶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감동으로 끝나는 신앙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진짜 신앙은 순종으로 세워지고 순종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필요한 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을 듣는 자로 머무르지 말고 말씀 위에 삶을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길은 좁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서 있는 자는 비가 와도 홍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삶, 좋은 열매를 맺는 삶, 그리고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간절히 명령하시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을 듣는 데만 급급하여 그 말씀이 내 것인 양 착각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반석 위에 세워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워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